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던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또 거기 있었던 어떤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이나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의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멸망했고요, 자신들은 패망한 나라의 국민들이고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큰 도성에 열등 국민으로서 눈치 보며 눈칫밥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함 가운데 살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며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의 땅을 보니까 너무 크고 화려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가장 멋진 도시인 줄 알았더니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건 도시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왜냐하면 전 세계 제국이고 전 세계 모든 물자와 문명이 다 흘러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제가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장로님이 6.25 때 군인 장교로 복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마 이제 군인 중에서도 이제 좀 군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파견을 가셨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는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미 6.25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보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빌론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들은 실패한 민족,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또 이곳에서 열등 민족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암담함 속에 살고 있을 그때 갑자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 중에서 똑똑한 영재들을 뽑아서 왕의 궁전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왕의 관료가 돼서 사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평생 이곳에서 마치 저 미국 같은데 어떤 흑인이나 동양인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 주류가 되지 못하고 늘 밑에서 차별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그 속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 바벨론 왕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눈이 막 휘둥그랬을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젊은이들 중에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다 그 소위 말하는 합격을 해서 왕의 궁정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막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제국, 최고의 문명을 가진 이 바벨론의 이 수도 바벨론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왕궁에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하면은 내가 이제 왕의 신하가 되면은 이제는 패망한 민족의 국민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지도자가 돼서 멋진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그들은 그 궁전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은 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왕의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멋진 관료가 돼서 내 인생 이 가난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난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기대를 꿈꾸면서 들어간 그들 중에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다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청하고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벨론의 이 궁정학교에 들어가게 된 이 젊은이들이 당연히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이 패망한 민족의 이 포로들이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바벨론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어쩌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야 됐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거나 아니면 그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재물을 가지고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인생 일대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서 그들의 가지는 마음은 오직 하나죠.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이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에서 성공한 인생, 남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만 꿈꾸면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그 속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뜻을 정했다. 저는 왜 이 다니엘서의 이 시작이 다니엘이라는 한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출발점에 선 이 시간에 뜻을 정하며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이 다니엘서의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마치 이 유대의 포로들이 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것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이 바벨론 수도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화려한 도시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수도로 삼았다라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 속에서 풍요롭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세상, 정말 살고 살만한 세상, 넉넉하고 물자가 풍부하고 물질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치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다니엘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뜻을 정하기로 결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심은 바로 뜻을 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에서 그 뜻을 정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다니엘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든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그가 뜻을 정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어쩌면 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한 뜻과 결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바벨론에 머물렀던 다니엘이 누렸던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동일하게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로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이 바벨론의 왕궁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겠다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첫 번째 뜻을 정한 내용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나시린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헌신하는 자, 봉헌하는 자라는 뜻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금욕, 절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걸 평생 절제했어요?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걸 지켜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나시린들은 먹는 것,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또 음식도 소위 말하는 무교병만, 소위 말하는 이스트를 넣어서 부푼 빵이 아니라 딱딱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만 먹기로 결심하는 나시린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은 나시린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시린은 또 평생 하는 나시린이 있고 또 일정 기간만 하는 나시린도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나시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왕의 궁정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절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도 있었고 그 중에는 아마 술도 포도주도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어디로 불려간 거예요? 왕의 궁정학교에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의 궁정학교는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이라면요, 엄마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포도주 마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알잖아. 되지만 지금 다니엘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왕의 궁정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선 자기가 음식과 식단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궁정학교에서 결정해 준 대로 먹어야 되고 왕이 직접 결정해 준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의 궁정 같은 곳이에요. 내가 내 원칙대로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이 왕의 궁전 안에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원칙대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왕의 궁정학교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 아니 다니엘과 함께 들어갔던 많은 학생들은 오직 그곳에서 목표가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살아남아서 졸업하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왕의 눈에 들어서 신하가 돼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곳에서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황관장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눈에 잘 들어서 왕에게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길 원하니까, 아이고 황관장님 오늘 식사는 뭔가요? 황관장님이 오늘 메뉴를 참 좋은 걸 선택하셨네요. 제가 그 음식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황관장님께서 그런 메뉴를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할 텐데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먹고 있으니까 황관장이 와서, 야, 너 왜 그거 안 먹니?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맹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황관장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뭐 이런 녀석이 들어왔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황관장의 눈에 들어도 부족한데 지금 다니엘은 오히려 황관장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패망한 민족의 이 자손으로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 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험한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잘 졸업해서 왕의 눈 안에 들고 관리가 되면 이제 자기 집안도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자기 인생도 이제는 성공의 가도를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에 지금 그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 황관장 앞에 눈에 들어도 부족한데 자꾸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이 왕소군이라는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왕의 궁전에 궁녀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 여인의 이 왕에게 소위 궁녀의 얼굴을 그려서 보여주면 이제 그 당시엔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그걸 보고 왕의 마음에 드는 여인들이 이제 왕의 아내로 간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려면은 그 그림을 그려주는 화공한테 이 궁녀들이 소위 말하는 적당히 이제 뇌물을 찔러주는 거예요. 나 좀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좀 못생겼어도 좀 이쁘게 그려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왕소군은 절대로 그걸 안 한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화공이 기분 나쁘니까 왕소군을 못생기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뭐 이런 못생긴 여자가 궁녀로 들어왔나? 그리고는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러다가 북방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화평 조약을 맺으면서 조약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녀 며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나라 왕에게 선물로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생각하기에 우리 국에서 제일 못생긴 애들만 골라서 보내야겠다 하고 보낸 중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왕소군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소군을 보내려고 보니까 왕의 눈에 처음 보니까 너무 이쁜 미인인 거예요. 그때서야 그 모든 상황을 안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소군은 결국은 그 이방 민족에 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고 또 그녀를 못생기게 그렸던 그 화공은 왕이 소위 말하는 벌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소군이 뭐 하나 잘못한 거예요. 자기 얼굴 그려주는 화공한 사람한테 잘못 보여서 결국 자기 인생의 왕의 아내가 되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근할 때 냉장고에다 넣고 가야 될 게 있대요. 그건 자존심이랍니다. 자존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을 해야 직장 생활은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직장인들이 이 자존심을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서 거기서 막 자존심 상하고 힘드니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 냉장고에다 자존심 넣어놓고 가라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나요? 냉장고에다가 자존심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자존심은 그대로, 또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싶은 욕심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정작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되는 말씀과 믿음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 속에서, 이 바벨론 왕국의 궁정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었던 이 다니엘과 그곳에 있던 청년들처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챙겨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자존심과 욕심은 챙겨가고 말씀은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것처럼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내 자존심도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욕심, 성공하겠다는 욕심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과 믿음만은 꼭 챙겨가겠습니다. 그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바벨론 궁정, 다니엘에게는 이 바벨론 왕궁이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기회인 일터예요. 그 속에서 그는 자존심과 욕심은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만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어디서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바벨론 땅에서, 우리 인생의 바벨론 궁정에서, 우리 인생의 직장과 생활 속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도라고 표현했냐면 도는 원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진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원리가 돼서 그것을 행하며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삼가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삶의 원리로 적용해서 행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궁전 같은 곳, 바벨론 땅굴 같은 그곳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그 믿음을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우리의 그 가슴을 품고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세상으로, 우리 인생의 바벨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기서 살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는 복이 길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그리하면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야 되는 이 바벨론 왕궁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도 내가 모든 말씀을 따라 도를 행하면 분명히 나는 살 것이고 분명히 나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것이며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그리하면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벨론의 궁정에서도 그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겁도 없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밉보일 수 있는데, 잘못하면 졸업도 못하고 쫓겨날 수 있는데도 나는 그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중보 기도자의 사명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고 갔을 때 그곳에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이 갑자기 이제 온 지 바로 얼마 안 된 이제 막 입학한 이 다니엘이 뜬금없이 죄송하지만 환관장님 이 주시는 음식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임을 뜻을 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시려면 채소 정도나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러냐?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러면 내가 곤란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정 기간만 내가 그렇게 해볼게. 그래도 네가 건강하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이 환관장은 사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너그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잘해줬는데 그 잘해준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그 은혜를 더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환관장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어쩌면 은근히 뭔가 좀 자기에게 좀 뒷돈이라도 좀 내주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와서 착착 알아서 좀 비비고 이러기를 원했던 것이도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간수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을 보니까 괜히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랑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나랑 같은 민족도 아니고 하는 짓이 좀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도 왠지 다니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에 왠지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원래 은혜와 긍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함께 있었던 간수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 세 가지 공간에다가 세 가지 종류 어떤 대상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가 사건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우레가 폭풍처럼 내리치니까 그 벼락에 맞아서 블레셋 군대들이 죽고 흩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사건. 그 사건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물에 임하는 기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사물. 물이 둘로 갈라진다는 건 강제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칼로 물베기. 칼로 쳐도 안 베지는 게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갈라진 이 사물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에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정수화되는 이 사물의 기적. 그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절대로 볼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사건, 사물, 사람 가운데 행하신다. 우리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막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사물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걸 봐요. 내 몸이 아팠는데 그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적 중에 제일 좋은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 가운데 행하는 기적이에요. 이 환관장은 좋은 사람이라서 다니엘에게 잘해준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좀 싸가지였을 수도 있어요. 인색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다니엘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군대에서 그랬어요. 아주 고약한 고참이라 다른 제 동료들은 막 그 사람 보면은 막 이를 갈고 치를 가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잘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저 끝까지 이유를 몰라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기도에 관한 책을 보았는데 그 책 속에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춘기 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그냥 믿음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짝사랑했던, 교회에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도 많은 여학생이 있었대요. 그 여학생을 늘 짝사랑했는데 자기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또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좀 늘 귀가 죽어 있었는데 거기다 또 그 동네에서 키도 잘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또 집안도 좋은 남자애가 그 여학생의 남자친구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감히 가서 자기가 좋아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다가 하다가 그래, 이제부터 내가 그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어떻게 해요? 그 남자친구랑 찢어지고 내 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시험 문제가 있는데 그녀가 그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녀가 뭐 집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그 가정에 그 교통사고 난 그 아버지 잘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주셨다. 이제 그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비법을 사춘기 때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춘기 우리 청년들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요 지금부터 그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워낙 막강해지니까 아말렉 군대 같은 사람들도 꼼짝을 못하니까는 그걸 보고 겁을 먹은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건 영적인 거니까 나도 영적으로 신통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야겠다. 그래서 그 근동에서 가장 영적으로 용한 점장이처럼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하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거액을 주고 스카웃을 합니다. 스카웃을 해서 뭐라고 말하자면 제발 좀 우리가 이제 곧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대한 재물을 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발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민수기 24장 10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은 정작 저주하라고 큰 돈까지 받아놓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화를 팍 낸 거예요. 왜 그럼 발람은 발락에게 돈을 받아놓고는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 전에 모세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곧 모압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이 발람이라는 영적인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주님 발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발람이 큰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저주 안 하고 축복하고 가면 그 받은 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시 돌려줘야죠.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럼 자기는 헛수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 축복하려고 이 먼 길을 헛수고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을 열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이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뜻을 정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 우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내 편이든 아니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될까요? 축복 기도를 하고 하면은 그 순간 우리에게서 선한 에너지가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진 사람인데도 나한테는 모진 짓을 못하는 거예요. 발람처럼 충분히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축복을 하게 만들어지는 능력이 그 중보기도 축복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요즘 남편들은 그래도 다 착하지만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남편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고약했는지 보면 맨날 우리 아내들을 힘들게 하는 남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내들이 와서 기도할 때 보면 무슨 기도할까요? 주님, 저 화상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저 인간 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저 사람 좀 행복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세요. 축복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변화돼가지고 교회에서 장로하고 다 변화되더라고요. 축복 기도의 힘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부터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 작심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변화를 나타낼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잘해주든지 그분 눈에 제가 이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못난 사람 만나서 힘들까? 여러분들, 사기꾼을 만나도 그 사람을 향해 축복 기도하면요, 내 안에 선한 기운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치고 오기를 치는데 나한테는 순한 양이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바벨론 땅에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근하시면 하루 종일 함께 일할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저도 늘 어느 매장에 가서 물건 사거나 또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꼭 거기 사장님을 위해서 꼭 짧게라도 축복기도를 해주고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 서비스가 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뜻하고 정하고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 살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뜻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유익한 자가 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궁 궁전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을까? 내가 이곳에서 유익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궁전에서 유익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뜻을 정하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고, 다니엘은 거기에 더해서 무엇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그 당시 때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고, 이 바벨론 성은 그 제국의 수도이고, 바벨론 궁정은 바로 그 나라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선한 정책과 결정이 나오면은 이 땅에는 평화가 오고 전쟁이 멈추는 거고, 이곳에서 악한 정책과 결정이 나오면요, 국민들은 고통받고 세상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 신하와 관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도와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뜻을 가진 자들로 만들고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벨론의 큰 땅 가운데 수많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이 된 나라예요. 수많은 민족들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성을 무너뜨려서 제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는 그런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바벨론의 왕이 선한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를 선한 왕으로 만들려면 그의 곁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 부흥사님들이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에게 마지막에 복 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속에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 보면 복 받으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은 복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복이 되라고 말씀. 아브라함에게 복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것과 복이 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우물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당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팠더니 우물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 우물물은 누가 먹나요? 우리 가족도 먹지만 동네 사람도 그 우물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자와
복이 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유익을 얻는 자와 유익이 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떤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느냐? 복 받는 자, 유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자, 유익이 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 같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요. 그랄의 목자들이 보면 이삭의 우물을 뺏어가요. 그때마다 이삭은 그냥 아무 말하고 양보해버립니다. 왜 양보했을까요? 사람이 모질라지 못해서, 사람이 순둥이라서, 사람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삭은 자신에게 이 놀라운 은혜, 지금 엄청난 기근이 와서 땅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때 이삭이 파면 이상하게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구나. 그 우물물 나만 먹으면 안 되지. 나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가 되는데, 이 그랄 목자들이 못된 사람들이라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을까요? 자기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양떼들은 지금 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심지어는 가족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병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이삭의 우물에는 물이 나오니까 그거라도 뺏어서 자기 걸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는 줄 아세요? 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얻지를 못하니까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강박함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도 우리가 같이 가서 똑같이 싸우면서 뺏으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되라고,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린 좀 그렇게 통 크게 갑시다. 내가 판 우물이 이 동네 사람들 다 먹는 우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멋지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그래, 이 우물 그럴 사람들 먹으라고 해라. 나는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지. 파면 또 어떻게 해요? 파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다른 지역의 목자들이 우물물 팔려고 애를 썼던 그곳에 아무리 파도 안 나왔는데 자기는 산만 한번 떠도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또 나눠 먹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번 부흥사님처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 예,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뜻을 정하고 가세요. 주님,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판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나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배불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오병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에서 보면은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놨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 소년이 이렇게 큰 떡인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12광주리는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 늘 궁금했습니다. 12제자들에게 나눠졌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한 광주리는 그 소년에게 줬을 것입니다. 네가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너에게만 복을 얻기 위해 쓰지 않고 복이 되기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바구니를 채워주겠다. 마지막 12광주리 중에 마지막 광주리는 그 소년의 광주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 뜻을 세우고 그 바벨론의 궁전에 들어갔고 실제로 그는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기회관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그 기회관을 보고 그래,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기획안을 올려서 사장님이 사인을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수록 재정이 지원이 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 인생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그는 그 뜻을 처음 시작할 때 정했지만 끝까지 그 뜻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주님 이 궁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이 다니엘은 그 뜻을, 그 궁전을 떠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60년 동안 3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총리로 그 궁전에서 60년간 있었던 비결은 그 뜻을, 처음 정했던 뜻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변화가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고 나간다면, 그리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